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3주간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의 핵심. 신앙은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티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생활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그냥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정생활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직장 생활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길 원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실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옷단 끝에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 가지고 너희가 항상 그 술이 뭐예요? 613가지 하나님 계명을 상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결국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떤 삶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예배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요, 예배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식과 다른 플랜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정의 플랜을 짜거나 뭐 할 때요, 항상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짜가죠.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미루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없는 그들이요,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거였는데,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즐거움을 그치고 예배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예배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이것이 우선순위로 살아야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거 먼저 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거 먼저 하면 뭔가 내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린 그 자들이 더 평안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뭐예요? 막 찡그리고 힘들어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더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실 때 그 예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특성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 예배 정신에 깃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 예배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착각하는 게 교육으로 사람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바뀐다면 제가 청소년기에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잘 바뀌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양육 많이 바뀔 것 같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제자 양육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양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양육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언제 변화되느냐?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양육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진짜 변화는 오순절 다락방,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받은 양육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국 참다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제. 네, 할렐루야. 네. 변소 와서 공부하면 쏙쏙 들어온다. 그죠?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네.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가 갖고 있는 예배마다 아주 고유의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는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대에 드리는 예배는요, 이러한 5가지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5가지의 그 예배의 어떤 뜻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번제 예배로,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제 예배로, 어떤 자에게는 소제 예배로 드려지게 돼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변화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뭐였어요? 번제였잖아요. 번제. 근데 번제의 특징은 뭐예요? 다 재물을 불살르는 거죠. 아예 그냥 다 완전히 태워서 연소돼 가지고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우리였잖아요. 나 자신.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면은 우리의 죄가 그 재물에 전가되고, 그래서 그 재물을 우리가 직접 다 각을 뜨는 거잖아요. 머리 잘라내고 팔 잘라내고. 여러분, 그 잘라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팔다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 가슴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번제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순간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막 잘라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너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해서 잘라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이 성전을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만 남아서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뭐요?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제였잖아요. 소제. 이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곡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들어왔을 때 곡물로 드렸어요. 덩어리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걸 말해요. 번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만 소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뭐예요?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내 생각, 내 체험, 내 갖고 있는 모든 사상들 덩어리 덕지덕지 붙어있던 덩어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빠지고 기도로 빠지고 찬양으로 빠지면서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남고, 또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지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고 주방봉사를 하고
또 새 가족 안내를 하고 내가 맡겨진 나의 새로운 어떤 사명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루가 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 가루 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근데 문제는 가루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라. 기름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뜻하고 유향은 기도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로 빠져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다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시간이 되면 다시 덩어리가 덕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가루가 된 것이 계속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빠져 가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루가 된 자가 사명의 자리로 갈 때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덩어리로 들어가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인 미수 된다. 미숫가루 목에 터지면 막 덩어리가 터지면 막 죽는 것처럼 우리가 덩어리로 있으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된 가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의 세 번째 속죄제예요. 속죄제. 우리 레위기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네, 속죄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인식될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네,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여기 죄가 어떤 죄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 내가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인식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또 생각났어.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속죄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민의 속죄제를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아요. 속죄제는 제사장, 장로, 족장,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부지 중에 죄가 생각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속죄제의 핵심은요, 죄가 인식될 때다라는 거죠. 이 속죄제에 결국 우리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한 번을 드릴 때 그 사람이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속죄제 예배가 얼마나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될 게 흠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흠없는 숫염소. 여러분, 숫송아지, 숫염소 이게 굉장히 당시에 엄청난 값어치하고 상품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죄가 생각나고 죄가 인식될 때마다 항상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 인식됐다.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3마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식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2022년 9월 29일 현재 4, 5개월 된 숫송아지 산지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평균 410만 원이에요. 410만 원.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로 딱 끌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씩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씩. 그럼 하루에 만약에 3건이 죄를 졌어.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200만 원.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민감하겠습니까? 아유, 이건 민감하죠. 내 돈이 지금 4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릴 때
소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고 하면 좋은데 우린 육신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가 이게 죄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무튼 근데 구약은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제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동안 내가 살 때는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았어. 에이, 이렇게 살아도 되지 뭐.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내 안에 엄청난 죄를 진 나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지 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막 회개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전문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요, 늘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안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자꾸만 죄와 싸우려고 그래요. 죄 안 짓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결단하고 막 죄 짓지 말자 막 책상 앞에 써놓고 막 머리띠하고 죄 짓지 말자. 그렇다고 죄 안 짓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는 속건제예요. 속건제.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 속건제의 핵심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가서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범죄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건제 예배를 드린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만 잘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잘해, 난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과 1대1이야 막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만 잘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은 100%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했니? 그러면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문제니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배상을 요구하면 보상까지 해주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삭개오는 속건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해결될 일은 이제 사람과의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부정축제한 거 이거 다 내가 갚겠다. 오히려 더 갚겠다. 바로 속건제 예배를 삭개오는 드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밀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아들을 죽인 범인이 용서하러 갔는데 그 범인이 아주 그냥 뭐예요? 얼굴 환해가지고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막 울분을 토하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여러분, 이 속건제의 대표적인 영화가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가 18세기가 배경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로드리고 멘도사잖아요. 이게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그 역할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과라니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노예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동생이 같이 좋아하므로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이 멘도사가 충격을 받아요. 순간 흥분한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침묵 속에서 참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멘도사를 신부가 찾아와요. 그래서 감옥에서만 있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여하며 살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멘도사가 이 신부님과 함께 과라니족을 찾아가요.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 멘도사가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짐을 갖고 가요. 짐을. 근데 이 짐이 뭐냐고 봤더니 노예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들, 괴롭히던 그런 고문 형틀, 이런 거예요. 이거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거 좀 버리고 가라 하는데도 아니라고. 계속 침묵 속에서 계속 그것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땅까지 오게 됩니다. 신부님을 본 과라니족은 원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반겨요. 잘했다고. 그런데 이 과라니족 눈에 저 멀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멘도사. 이 멘도사가 이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과라니족은 알아요. 이 멘도사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멘도사가 온다. 그러니까 이 부족의 족장하고 지도자들이 이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나서 이 멘도사가 맞다는 걸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족장이요, 이 부하를 시켜서 칼을 들고 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라고. 저 가만두지 마. 그래서 그 부하가 저렇게 칼을 들고 이제 멘도사를 잡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신부님이 짤막하게 저 사람이 온 이유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죠. 저 사람이 온 것은 당신들을 잡으려고 온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결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왔던 과라니족을 죽이고 고문했던 모든 것들을 포도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 멘도사를 여러분, 결국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풀어주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용서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멘도사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과오를 다 갖고 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그죠? 속건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죠. 속건의 예배를 드린 자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러온 사람에게는 뭐예요? 속건의 예배를 드린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속건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사람 앞에도 잘한다. 즉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건제 예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와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가지 절대로 불편하게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만 은총을 받더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건의 예배를 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건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나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건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직장에 가서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섯째는 화목제죠.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다른 제사,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됐어요. 근데 화목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기름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이 드린 사람이 갖고 와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눠 먹기 위해서 기간이 있었는데 단 하루,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드린 제물이요, 소 한 마리거든요. 소 한 마리가 한 700, 800kg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제사장 먹을 걸 빼고도요 한 300-400kg가 남아요. 여러분, 300-400kg를 당일에 먹으려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5사람이 함께 먹을 때 한 5근 먹나요? 5근? 5근 먹을 수 있어요? 5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네, 저는 먹습니다. 저는 먹는데 보통 인분이잖아요. 몇 인분 120g, 130g, 많아봤자 150g, 그죠? 그래서 한 5인분 먹으면 한 4-5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지금 몇 킬로예요? 3, 400킬로. 여러분 이 3, 400킬로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내 주변의 가족들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저 먼데 사람, 그냥 마을에 있는 애기들까지 다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나의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진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그날 당일에 치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도 무효고 그것을 지나서 먹는 사람도 가증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랑 관계가 좋던 나쁘던 다 데리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 자는요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든지 다 채쳐야 되니까 그때 기회를 삼아서 나와 서먹겠던 사람, 원수졌던 사람, 기분 나빴던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막힌 담을 헐고 그 안에서 주 안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 예배를 드린 자는요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서운하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정말 마음속에 쓰리게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었듯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하면서 화목제의 예배를 드린 자는요 갑자기 인간 관계가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정교인 힐링 수련회도 어쩌면 화목제의 일환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고 짧은 시간에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체육을 하고 은혜를 받으며 고기를 서로 띄워주는 이 시간,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제의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의 이 화목제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이 헐어져서 우리의 관계가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의 막혔던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자꾸만 나의 위치를 높여주고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위치가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요셉의 위치는 다 밑바닥이었어요. 최고의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계속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고 자기가 노예지만 그 맡겨진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했어요. 중요한 건 보세요. 분명히 바닥 같은 인생이었지만 관계를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치를 높여주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총무를 맡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 안에서의 평안함을 외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치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 높여지는 건요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다. 여러분 제물은 원래 다 죽어서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 안에 담겨진 뜻은 이겁니다. 나의 육신은 죽고 영은 살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가는 그 시간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는데 영적 예배가 우리가 그냥 나의 감정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황홀경에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로키코스라고 해서 분별력과 이성적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냐? 내가 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나의 제사, 나의 생각과 나의 자세가 나의 마음과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산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순간마다 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인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의 자세와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철을 따라 맺혀지는 열매를 얻게 되고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이라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복을요, 신약에서는 은혜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복이 나오면 그걸 다 은혜로 해석하면 되고, 신약의 은혜를 복으로 해석하면 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을 누리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 그죠? 이거 하면 은혜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가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는 자리다. 복 받는 자리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죄를 이기는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생활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